4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열문화의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일행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그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보입니다. 여리고에서 올리브산에 오르려면 제법 먼 길이고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히 큰 산을 올라가야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와 벳바게는 올리브산의 여리고 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벗어나면 즉시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긴 오르막길을 힘들게 오른 후에 이제 곧 예루살렘을 눈앞에 둔 지점에서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은 이 새끼 나귀를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십니까? 3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님을 올라타시게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지는 않습니다. 역사에 보면 새로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입성을 하면 옛 왕조는 물러가고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오래된 옛 질서가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정복자들처럼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진주의 성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예언에 대해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려 하셨을 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했을 때 그것을 본 유대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습니다. 복되시도다.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드디어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축전 행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적을 무찌르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을 무찔렀고 그 악한 영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소망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보며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닥칠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 예수님의 등장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조용히 시켜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돌들이 답답해서라도 소리 지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축화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시기는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칠 운명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2차례에 걸쳐서 파괴되고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에 의해 주전 19년에 화려하고 웅장하게 재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시고 우신 것은 바로 헤롯 대왕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하게 재건된 성전이 추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다시 파괴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다가올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운명을 미리 바라보시고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오늘 주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쳐 놓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서운 재난을 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소리 내셔서 우셨던 것입니다. 왜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예루살렘 성은 맞게 되었을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로마에 대한 민족적 봉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진실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닥칠 무서운 재난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지했다는 말이기보다 무시했다는 표현이 적합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방문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하셨던 경고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닥칠 임박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교 생활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무시하지 않고 기쁘게 환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